함께 생각해 봅시다. 1부, 2부, 3부, 지금 3부 차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사실 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웃음이 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찍은 걸 보니까. 근데 3부에서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가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1위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 자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쉽게 그냥 넘어가고 무관심 속에 가기에는 너무 참담한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 1위 할 게 없어가지고 자살률 1위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저는 목사고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 속에 기독교계가 뛰어들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그건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일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좀 넘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종종 했어요. 근데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금 내 몸에 현재 암이 왔다, 당뇨가 왔다, 뭐 혈압에 문제가 있다 등등 치더라도 반드시 시작이라는 원인부터 시작되는 진행 과정 악화에서 표현되는 결과가 증상이라고 하는 현재 내가 앓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살에 이르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아니 나 죽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서 1, 2부에 살펴봤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사랑의 결핍, 무관심 속에서 자신감 상실,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겪게 되는 그 우울증, 우울감,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세상에 끈을 놓으려 하는 그 어떤 결과.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의 상처, 청년기의 상처 등등 나는 그 일을 겪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겪게 된 일들, 그거는 나열하자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좀 일축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겪게 된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나는 그 일을 결코 오지 않을 줄 썼는데 그 일이 갑자기 이렇게 피규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랑의 결핍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가족의 무관심, 가족에서 사랑이 아닌 폭력성 등등, 그리고 단체에서 그 일들은 대부분 다 일어나요. 학교라는 단체, 직장이라는 단체, 교회라는 단체 등등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지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럴 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아니 자살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지옥행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버려 두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믿음이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캠페인을 해서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자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외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라면 적어도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우바 동행운동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걸 함께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 1등 자살 국가로 방관해온 것이 교계가 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작이라는 원인은 1, 2부에서 나눠봤습니다만은 우선은 무관심, 사랑 결핍, 그리고 나의 그 어떤 유전적이든 또는 나의 성격적이든 내가 또 그렇게 어울림이 잘 이룰 수 못하는 그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거든. 하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그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없이 그냥 그 집 앞에다가 작은 선물 하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 써놓고, 그리고 작은 선물을 그냥 틈나는 대로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녕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말로 같으면 CCTV를 달아서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라도, 아니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이야기 한마디를 꼭 만나서 해주고 싶어서 작은 선물이나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연락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진정 어린 섬김에, 헌신에, 봉사에, 나눔의 정신으로 일단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 방송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연락하십시오. 여러분들 전화하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니, 맨발로 뛰어나가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방송 다 아시다시피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많이 연락 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꾸준히 하는 이유는 벌써 900회차가 돼갑니다. 꾸준히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이런 이야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북받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넉넉치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이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진짜 참으로 가난을 겪게 됐고, 그리고 아버님의 그 향학열로 인하여 정말 반드시 대학은 가야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막내다 보니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벌이가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내한테 내려오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검정 고무신, 그리고 형들이 입던 옷,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돼가면서 그 현실 속에 겪게 되는 저 나름대로의 그 아픔이라는 게 있죠. 창피함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이 계속 누적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방법을 찾은 것은, 그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죠. 태권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공적 교회 생활은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유도라고 하는 것을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학에 올라가서는 제가 이제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육체미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근데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 돼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에는 학생부 미스터 코리아의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등수 안에 들을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라는 끈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그때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죠. 근데 결국은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먹으면,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를 잠깐 짧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면제를 3알 이상 팔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열 몇 곳에 약국을 다니려니까 정말 걸어서 4-5시간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한 40알 가까이를 구해서, 그래, 근데 참 그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그냥 행함으로 실천에 옮겨지는 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유서라는 것, 죽기 전에 글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썼죠. 저 나름대로. 제일 먼저 인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런 글로 해서 문장을 좀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건강한 편이었죠. 또 뭐 젊었을 때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도 그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쓰고 남기다 보니까 진짜로 죽으려고 했던 거를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부파초릅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한번 실패를 했으면 다시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죽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실패를 하니까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한동안을 방황했죠. 심지어는 집을 나가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약 한 5-6개월 지났을 때인데, 이렇게 해서는 죽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죠. 정말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못난 놈의 이 말씀은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유서를 쓰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는 어차피 뭐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농약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농약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아는 친구의 형이 집에 참 목을 매서 자살한 현장을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겪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쉽게 오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우리 같이 죽자, 너는 죽어야 돼 이놈아, 너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 말하는 사람들이 또한 의외로 부모님들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독한지. 아무튼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병원을 가게 됐죠. 3일 반나절 만에 저는 깨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 그랬어요. 병원에 의사도 죽는다고 했고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죽음 준비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일 반나절쯤 지나고 난 뒤에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몸은 엉망진창이죠. 너무 아프고
3일 반나절 만에 깨어났습니다. 자, 이야기를 줄이면 그리고 난 뒤부터 제가 1년이 넘도록 고생을 했어요. 미음, 죽, 누룽지 국물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젊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난 뒤에 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어차피 살았으니까 이제 운동 또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금부터 약 한 18년 전쯤에 네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인 줄 아느냐? 그 음성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의 정상은 아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속이 너무 아파, 위장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지금도 조심하고 있고, 위장이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만 간신히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렀느냐. 위가 거부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저는 제일 커피를 듭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잖아요. 믹스커피. 2, 3분 내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냥. 그걸 아니까 그 이후에는 커피를 한 잔도 안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밀가루요? 예를 들어서 라면이요?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군에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저는 공군을 제대했는데 술을 좀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대 말년엔 그걸 좀 많이 했어요. 제대하고 난 뒤에 도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런데 병원이란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침을 한 가락을 딱 맞았어요. 그것도 손에다가. 제가 그때 콩팥 신장의 이상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너무 아팠던 거예요, 옆구리가. 그런데 침 한 가락이 탁 들어갔는데 박하사탕 물은 것 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거두절미. 제가 그때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길로 접어들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업이 바뀌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배운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그동안에 저한테 진맥을 받아본 사람이 10만 명이 훨씬 넘고, 그것이 44년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도망치듯 이민을 나갔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를 거쳐 너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줄 아느냐?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뒤에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도록 제가 일부러라도 노력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근데 그 순간까지 이르기까지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걸 다 거두시더라고요. 돈도 꽤 있었는데 돈도 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명예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제 내가 새로 내 삶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러고 난 뒤에 목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된 지 10년은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큰 빚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 웃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미 2번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문턱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지금 건강 쪽에 일을 하고 몸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지금도 커피 한 잔 먹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살을 생각하시는 충동 속에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미루더라도 이 못난 놈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을 내미는 경우에 그 손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런 캠페인과 함께 이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텐데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분이 있다면 전화번호 나갑니다. 저한테 먼저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2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고 있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구조대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일을 해 나갑시다. 저희 방송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고 나가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모든 일들을 저는 도와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단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연락 주십시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없어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또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제가 내미는 손을 잡아주시고 주변에 이런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협력해서 그들을 돕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영혼 구원에 앞장섭시다. 특별히 자살 바로 지옥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읍시다. 우리가 협력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가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드립니다.